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2절 말씀 한 절 다 같이 함께 소리내서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손 한번 쳐다봅시다. 진짜 잘생겼습니다. 진짜 잘생겼습니다. 나는 이번에 새로운 좋은 인사를 받고 좋은 칭찬을 들었어요. 저보고 우리 손녀가 하는 이야기가 한 번씩 그래요. 예배 시간도 오늘도 내려오는데 쫓아나오더니 할아버지 후광이 나요. 후광이 나요. 정광은 안 나나? 자, 여러분 좋게 보시면 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삐딱하게 보면은 삐딱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에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것이 됩니다. 늘 목사님은 하는 이야기만 똑같이 반복하고 실력이 없어. 늘 그 소리만 하고 아들같이 공부도 못해가지고 원어도 쓰지 않고 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자기는 더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경을 보고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막 부풀었어요. 하나님 축복된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마음이 축복되지 못하면 어찌 그 축복을 내가 거두리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가슴이 막 벅찼습니다. 여러 번째 듣는 말씀입니다. 지난전에 이제 말씀을 들을 때도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2절 통해 가지고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제목이 뭐예요? 네. 제목이 멋지지 않아요? 기막힌 시험이에요. 그럼 기막힌다는 말이 뭐예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기가 막히면 기운이 막히고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면 그 이야기예요. 오늘 기막힌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어서 부르시고 택하시어서 뽑으셔서 모든 만민들 중에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뽑은 사람이에요.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으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지. 까닭이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도 고난을 당하겠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날 택해 주세요 해서 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좋은 일 하네 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결정을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지, 선택하기 위해서 누구하고 의논한 것도 없고 누구 한번 상의한 것도 없고 어떻게 했느냐 하고 물어본 적도 없고 의심이 가서 택해도 될까 그렇게 한 적도 성경 어느 구석에 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오늘 그렇다고 할 때에 저는 아침에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나는 어떨까?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것?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불림받고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 같이 우리가 비교한다면 역시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 조건 이유 없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사람들 앞에 내세우기가 부족한 것이 많고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여러 가지 모든 것 볼 때에 찌찌한 것 같이 자신이 생각이 들고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은 때가 있었지만은 그건 내 생각이에요. 왜 그런 생각이 왜 드느냐 이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나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나도 이런 걸 가져봤으면,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나도 어떻게 되어봤으면 희망입니다. 희망은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욕심에 따르는 희망을 가져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희망은 저 하늘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은 진리가 되는 자유를 주시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 1장 2절에 나타나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그럼 예언의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미래를 아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뉴스나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볼 때에 세계의 석학들이 과거에 100년 전에 200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어느 박사가 어느 교수가 어느 지식인이 어떤 분이 그들이 말을 했을 때에 대한민국은 어떨 것이다. 앞으로 세계의 제1등 국가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전부 했다고 가끔 여러분이 뉴스에도 나오고 SNS에도 떠오르고 이런 소문들이 퍼지는 걸 봅니다. 예언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 예언을 뭐 하지 말고 멸시치 말고 사람의 하는 예언도 기히 여기고 중히 여기거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성경대로 이루어 가지고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이라면 우리는 아주 기히 여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식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정말로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어떤 살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게 돼 있습니다. 읽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유일하게 뭐 하는 자가 돼?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사건이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어진 것인지 우리가 한번 알고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내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1절 읽습니다. 그 일 후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작하시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 일 후에, 그 일이라는 것은 21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의미에서 안정을 취하지 못해요. 불안해해요.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앞장이 2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 더 낳았었어요. 먼저 낳았어. 이삭보다 먼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라고? 내쫓아라고. 내쫓아라고. 쫓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원인 발생이 어디서 나와요? 이삭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났더니 이삭이 자라는데 이스마엘이 컸다고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래 괴롭히니까 어머니 누가? 사라가 자기 남편을 만나가지고 찾아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하다 알 하나 낳아가지고 놓을 때 누구 때문에 낳았어요? 사라 때문에 낳았지. 자기가 알을 못 낳으니까 여보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내 품에 주시오. 이래. 그래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 아내예요. 그런데 자기가 난 아들을 괴롭힌다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막 투정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투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내 아들이 괴로워서 못 견디니까 해결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쫓아라. 그냥 데리고 있어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쫓아라 말도 안 하시고 데리고 있으라 말도 안 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시키는 대로 해라. 지금 사라는 뭘 시킬 것 같고 사라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데리고 있읍시다. 잘 보존합시다. 잘 키웁시다. 이럴 것 같아요. 자기 아들 이삭 때문에 정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사라가 아브라함이 물을 때 옳거니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하겠어요? 내쫓아라. 그래서 내쫓았어요. 내쫓았다니까. 그래서 가정이 화평이 왔어요. 가정이 화평이 왔어. 자, 옆에 보시고. 우리 집안이 편하려면 누구 말 잘 들으라. 하나님 말 잘 들으라고? 하나님도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뭐냐? 내 아내 말을 들으라. 여자 말 잘 들어야 편안합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내비게이션 말 잘 들어야 차가 바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부엘세바 사람들이 막 갔다가 이 샘물장 막고 막 아브라함을 생활을 불편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함이 있어요. 이런 사건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 하신다고? 시험하신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 있을 때 시험도 오겠지만은 시험은 연것보 자꾸 겹쳐서 올 때가 많아 있어요. 이렇게 시험을 겹쳐서 올 때에 포기하면 안 돼요. 시험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찾으셔야지. 자, 여러분 거기 말씀 보니까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라고 어땠다고?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험함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시험을 내요? 그래서 2절 읽었어요. 2절을 읽었어요.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무슨 시험하시는가? 여호와께서 시작. 아멘. 거기 보세요. 첫째, 누구? 내 아들. 그래서 내 아들. 그 다음에 어떤 아들? 사랑하는 어떤 아들? 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 세 문장이, 세 단어가 이삭이 어떤 자라고? 이삭이 어떤 자라고?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자라고? 글쎄, 뭐 귀하지요. 세상에 유일하게 언제 얻었어? 100세 얻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존귀한 자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존귀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어떻게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데가 있습니다. 사사기에도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게 있고, 미가서에도 가보면은 사람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잘못돼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그 나라의 풍습을 받아가지고 이방 풍습을 따르더라고 하나님 앞에 혼이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른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은 인신 그를 많이 하는 거예요. 특히 이 동남아에서는 그게 제일 심한 나라가 일본이랍니다. 일본은 큰 건물을 지을 때라든지 아니면 큰 토목 공사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아가씨를 전부 다 생매장을 해가지고 기초에다가 생매장을 해서 그래서 건물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해설을 하는데 뭐라고 해설하는가 하면 지금이 우리 비 와야 하나요? 우리 요 근래 비 와야 하나요? 안 오지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대한민국만 빼놓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얼마나 비바람이 많이 치는지 비가 많이 오는지 지금 뭐 중국에서 죽은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이재민이 수천만 명이에요. 그 아울러 일본에도요, 뭐 댐이 뭐 몇천, 4천 개인가 댐이 있는데 1000몇 개가 댐이 무너졌대요. 비가 많이 와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신매매로 전부 기초에다가 그렇게 했던 것들인데 이게 재앙이라고. 재앙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첫째 뭘 가지고 시험을 하셔요? 만나를 가지고 시험하시잖아요. 만나를 어떻게 시험해요? 엿새 되는 날 하루에 한 번씩 나가는데 엿새 되는 날은 얼마나 거두고? 갑절로 거두고 일회째 되는 날은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로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왜?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가라 할 때는 가고 오라 하면 와야 되지. 백부장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불행한 사실은 이북입니다. 지금 이북에는 난리가 났어요. 두 가지 때문에. 첫째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농사가 없어요. 곡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막 군함 타고 우리나라로 도망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군인들이 무장을 해가지고 단체로 넘어온답니다. 살 수가 없어서. 이게 왜 그래요? 김일성이가 그 후에 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자기 집안에 자기의 정말로 할머니가 강반석이라고 집사였는데도 그렇게 잘생기던 하나님을 언제부턴가 소련에 가서 갔다 와서 이제는 그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는 교회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평양 장대현 교회 그 터에다가 김일성 동상을 만들어 세웠어. 여러분, 성경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 예수님 이름 물었다면 바로 잡혀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겠어요? 절대 그냥 놔두지 않으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같은 대한민국이요, 같은 토끼 한 마리예요. 근데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아랫도리의 토끼, 윗도리 토끼는 여러분이요, 대가리가 있어도 그들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자, 서해는 7강구에서 앞으로 기름이 한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강원도에서는 정말 백색 황금이 나오는데, 히토르가 나오는데, 이거는 셀 수 없을 만큼 세계에서 자동차 그 배터리 만드는데 공급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한국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마스크를 다 써놓으니까 아멘 안 되지요. 저같이 자유하세요. 오늘 하나님 모든 하나님께서 부어주셔. 지금 유럽에서요, 폴란드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막 총리나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정신없이 드나든다는 거예요. 왜 드나들어요? 왜 한국을 왔다 가요? 무기 사러 오느라고. K2. 무기 사러 오느라고. 비행기 사러 오느라고. 이 대포 전차 사러 오느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팔리고 사고 막 계약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러시아는 이런데도 한국에 대해서는 일절 말 안 하거든요. 한국을 통해서 이거를 뭘 해달라고? 휴전 협정을 하자고. 한국 가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서울에 가서 휴전 협정을 하자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대단하다는 이유는 뭐가 대단하다는 이야기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정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정치 이야기를. 어제도 어떤 분이 중국에서 전화가 왔어. 조선족이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내가 전화한다는 게 못했습니다. 전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도 못 드립니다. 중국은 다 문 닫았습니다. 교회는 내가만 지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막 그래요. 목사님 편안하시죠? 참 한국은 복받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도 한국 사람이지만은 여기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깁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목사님 지금은요 내 전화를 가지고 전화를 못해서 이웃 집사님 전화가 마침 왔기에 내가 이렇다 하니까 궁금하다니까 내 전화 쓰세요 해가지고 전화를 빌려줬대요. 그래서 그 전화를 가지고 지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목사님하고 통화할 때 어떤 조사가 들어오면 이거 참 큰 입장이 곤란해서 그래서 전화를 빌려가지고 합니다. 참 눈치 없는 사람이 나요. 내가 눈치가 없어. 그 전화 대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시진핑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교회 다 부숴버리고 십자가 다 끌어내고 그랬으니까 그게 가겠니까? 목사님, 지금 전화기가요 내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말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만나서 하자는 거예요. 눈치가 이렇게 없어 내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 없는 백성은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는 백성은 망해. 미국이 왜 저랬어요? 저들이 동성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별금지법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 그랬더니 오바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이 완전히 주저앉았잖아요.
성탄절날 크리스마스 백화점에서 털면 벌금 나왔거든. 성탄절에 앞에서 정문에서 어서 오세요 하는 사람들이 인사할 때 성탄절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요 딱지를 뗐대요. 세상에 미국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없어졌다는 이야기.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트럼프. 이 트럼프가 예수를 잘 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변화됐어요. 좀 변화됐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계는 누가 다스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어느 나라가 다스릴 것 같아요? 한국밖에 없다니까. 아이고, 자부심을 갖고 믿음을 갖고 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답답할 리가 없어. 내가 이거 한번 외치려고 내가 오늘 아침 준비해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인정 안 하면 누가 인정해 줄 겁니까? 오늘 여러분 아무리 예언을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된다, 저떻게 된다, 잘 된다, 뭐 다스린다, 참 권력의 나라가 된다, 힘 있는 나라가 된다, G2가 아니라 G1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동북 삼성에 있는 모든 땅이 앞으로 한국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남미에 있는 나라들이 한국 보고 땅 사라고 해가지고 러시아도 우리 보고 땅 사라 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땅 사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가 외국에 많이 있는지요. 그 속에 전부 지하자원이 묻혀 있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진짜 가나안 땅은 대한민국이 진짜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요. 오늘 하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으니 오늘 여러분이요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많은 교회가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제일 많이 순교해서 순교의 피를 제일 많이 흘린 나라가 공식적으로 UN 통계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순교를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예수 때문에 순교를 얼마나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뭐 이래도 저래도 막 거꾸로 처박혀가지고 일본이 점점 일본 모든 것이 수몰되는 중에 있어요. 수몰되는 중에 있어. 후지산만 폭발됐다 이렇게 하면 좋아. 일본에서는 전부 다 돈 준비해가지고 이민을 가고 이사를 가는데 어디로 가려고 준비한다고? 모르면 들어요. 한국으로 가려고 지금 전부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 한국으로요. 할렐루야. 자, 옆에 보시고. 참 좋은데 주인입니다. 참 좋은 나라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나라 주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사랑하는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이에요. 지시한 땅이에요. 지시한 땅. 창세기 12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어디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랬어. 지시할 땅이라는 것은 목표가 정해졌어요? 아직 안 정해졌어요. 어디를 간지도 몰라. 그러니까 정체 없이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다가 15장을 통해 가지고 롯을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와 조카를 찾아오느라고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겁이 나서 두드러를 떨고 하나님이 날 불러서 복 준다더니 정말로 자식들을 어쩐다든지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나 하고 조카 하나 찾느라고 내가 실수는 했지만은 그거 안 데리고 올 건데 데리고 와서 이 모양이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냐고 벌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뭐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상급이다. 또 방패다 이거예요. 나는 너의 상급이고 나는 너의 방패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냐?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들어가요? 후손들이 들어가. 후손들이 있어야지 들어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대 만에 나온다고 노예 생활하다가 4대 만에 나온다고 그랬어. 그래서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다가 결국 나중에 나올 때는 여러분이요, 얼마나 나와요? 장정만 60만 대군이 나왔다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22장에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에요, 지시한 땅이에요. 지시한 땅으로 가서인데 어디를 지시했어요? 모리아 산에다가 지시했다니까. 아브라함이 가고 싶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계획했던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모리아 산은 어떤 땅이냐? 예루살렘 모리아 땅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에 그 땅에 뭐가 세워졌어? 성전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 주님이 거기에서 여러분 그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 예루살렘은 아브라함만 불러서 정말로 모리아산을 쓰셨느냐? 아니, 야곱 때도 했어요. 야곱이 삼촌 라반 집으로 형님 때문에 도망가다가 밤이 돼가지고 무서워서 돌을 갖다 놓고 머리 거기다 대고 밤에 자다 꿈을 꿨는데 뭐가 나타나요? 사닥다리가 나타나. 그래서 그 땅이 루스인데 그 루스를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이름을 바꿔 베델이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럼 나중에 세월을 흘러서 다윗이 됐다 와가지고 다윗이 법궤를 움직이려 했는데 법궤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 그런데 나중에 소문을 듣고 보니까 오르난이 복을 받았어. 그래서 오르난 땅을 찾아가가지고 야, 이 땅을 내가 살 테니까 너 팔아라. 그러니까 아, 이거 돈 안 받고 다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전부 다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사서 여기서 제단을 쌓을 것이니까 네가 나한테 팔아라 해가지고 금 6,000세겔을 주고 사. 6,000세겔을 주고. 그래서 제단을 쌓았어요. 오르난 타작마당이 어디냐? 옛날 야곱이 그 기도하던 베델이에요. 이 오르난 타작마당이 어디냐? 이것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갈 때에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거, 하나님이 한번 계획한 거는 다 이루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는다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시험은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에게 시험 줘서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에 한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 생활할 때에, 시험 올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자, 13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13절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아멘.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에는 뭐한 것이 없어?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으사 너희가 어떤 거 줘?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안 준다는 거예요. 오직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는 어떤 길도 허락하셔? 피할 길도, 이길 수 있는 길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너희는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그냥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나를 통해서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물로 시험했어요. 광야 생활하다가 갑자기 사막을 지나는데, 거치는 사막을 지나는데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물이다, 마라다, 호수다 쫓아가서 물을 떠먹었더니 전부 다 죽게 됐어요. 왜? 물이 써서. 그래서 모세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온 거야. 살리려고 데려온 거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던져 넣어라. 그래서 모세가 응답받고 썩은 나뭇가지를 물에다가 던져 넣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겁이 나서 얼쩡거리지 않은 백성들에게 먹으면 된다. 먹어라. 마시라. 그때 물이 마셨더니 단물로 바뀌었네. 이 물을 왜 하나님께서 썬물을 단물로 바꿔놓으셨느냐? 내가 너희를 시험하여 썬물이 단물로 바꾸듯이 광야 생활을 하려면은 앞으로 너희 생활 속에 우리가 제일 살면서 힘든 게 뭐예요? 병이지, 병이잖아. 그래서 너희가 광야 생활할 때 무슨 병이 오는지 병이 들 텐데 그 모든 병을 누가 고쳐?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약의 주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아프고 힘들 때마다 이 썬물과 단물을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모세의 말을 순종해라. 그래 모세의 말을 순종하게 되면 썬물이 단물로 바뀌듯이 너희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는데 나는 여호와 라파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으나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기를 열어주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줄로 믿어. 할렐루야. 오늘 요만큼만 하고 오후에 하겠어요. 오늘부터는 교회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점심 식사하시고 같이 2시에 다시 예배 드릴 텐데 자 2시 예배 시간이 없어 가실 분은 손을 2손 버쩍 들어. 두 손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한 손 열에 든 사람 한 사람 딱 있는데 그분 안 가시겠지 뭐. 2손 다 들어야 가지. 자 여러분 오늘부터 식사 있으니까 맛있게 식사하시고요.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오늘 남은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나님께 기뻐하며 영광을 돌립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인이시고 인도자이시고 지키는 자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아브라함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회개하고 이제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때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는 틀림없이 앞에 상을 두고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는 상을 보지 못하고 시험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낼 때가 많았는데 시험이 올 때마다 야고보 선생님 말씀한 대로 기뻐하며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셨다가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복되게 하시고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불편한 자들을, 영이 불편한 자는 영을, 육이 불편한 자는 육을, 재정이 불편한 자는 재정을, 환경에 불편한 것은 환경을 하나씩 하나씩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해 주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와 이 제단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와 우리 선교 현장에와 보내신 주의 종들과 가족들 그리고 우리 흩어져 있는 해외 나가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